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그 생수의 강의 원천 되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의 원천이 되어지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생수의 강을 이루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생수의 강에 온전히 잠겨야 됩니다. 내가 생수의 강에 잠기지 않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수의 강에 온전히 잠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완전히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 24시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생수의 강에 잠기는 것입니다. 24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것. 내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내 체질이라든가 내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순간순간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 그 삶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생수의 강에 온전히 잠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지난주 말씀처럼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하면서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생수의 강에 온전히 잠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이 생수의 강에 온전히 잠기게 되어질 때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수의 강에 잠기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데 생수의 강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근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으면은 내 주변에 사해바다 같은 현장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은 사해바다 같은 현장이 살아나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해바다 완전히 죽어 있고 황폐해져 있는 그 현장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니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할 물이 되어져 가지고 이 강물이 흘러가니까 강 좌우편에는 달마다 열매 맺는 그런 과실나무가 서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고기가 살고 어부들이 사고 모든 것들이 다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의 비유입니다. 사실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죽었던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과실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말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은 주변에 흑암문화, 어둠의 세력들, 그 흑암 세력들이 꺾여지고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살아나고 또 그 현장 속에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살아나기보다는 죽어있는 현장 그대로 있고요. 제자가 달마다 세워지기보다는 제자도 잘 세워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해바다가 조금씩 회생되어져 가야 되는데 내가 비치는 예수 생명의 빛으로 사해바다가 조금 더 밝아지고 흑암 문화가 조금 이렇게 꺾여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꺼번에 쫙 나타나지는 않다 할지라도 조금씩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근데 내가 비치는 빛보다 예수 생명의 빛보다 더 큰 세상의 흑암 물결이 내 주변에 그 현장들을 덮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보다는 가면 갈수록 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몸부림쳐 가고 있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은 성령이 능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사실적으로 맺혀져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 열매들이 잘 맺혀져 가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데 항상 기뻐할 일보다는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일들이 더 많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삶 속에서 원망하는 일들이 더 많고 감사하는 일보다는 불평하는 일들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축복권이 있고 또 내가 그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하면은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진짜로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내 가정을 축복하고 계속해서 가정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축복권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팽개쳐 버릴 때가 더 많이 있고 가정이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에 언약 전달을 위해서 가정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가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우리 이 사실을 압니다.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서 그렇구나. 가정은 언약 전달을 위해 존재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정에 얼마만큼 언약이 전달되어졌습니까? 계속해서 가정에서 말씀이 포럼이 되어지고 자녀에게 언약을 심겨주고 잠잘 때마다 기도가 되어지고 이게 되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은 가정에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리자로 서기보다는 좀 심각하게 하면은 어떨 때는 사탄의 종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세워져 갈 때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어집니까? 언약의 말씀은 다 깨달아지는데 왜 삶 속에서는 이게 안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보리떡 같은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신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도원은 32,000명의 군대가 아니라 32,000명 다 돌려보는 오직 300명의 용사로 메뚜기 같은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완전히 박살내버리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제자 한 사람 세우는데 너무 힘이 들고, 기도원은 그냥 이렇게 인도 받아가니까 쉽게 그 메뚜기 떼 같은 그 미디안 군대를 싹 진멸시켜 버리는데,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받고 나아가면은 현장에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누리면서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어져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도 잘 안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우리를 넉넉하게 하신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으로 넉넉하게 되어진다. 약속하셨습니다. 현실을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넉넉합니까? 아니면은 항상 뭔가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응답 속에 온전히 잠기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큰 용사로 현장의 역사는 흑암선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신 말씀처럼 넉넉하게 되어지고 승리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뭔가가 잘 안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답, 특별한 해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해답입니다. 그러나 하도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고, 정말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사실적으로 흘러가고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큰 용사의 그 응답과 축복, 넉넉하게 되어지는 그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사실적으로 흘러가면서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해답은 오늘 메시지 제목처럼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으로. 그럼 근본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정식기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오직 예수가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안 되어져서.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 오직 예수 되어졌는데도 안 흘러가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조롱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오직 예수 되어졌는데도 생수의 강이 안 흘러가는데요?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거짓말하시는 그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안 흘러가느냐?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안 흘러가는 겁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오직 예수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오직 예수가 되어지느냐? 그 끝에 다다를 때야 오직 예수가 되어집니다. 보편적으로. 불신자들이 언제 교회에 오느냐?
할 것 다 해보고 세상에서 할 것 다 해보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세상에서 여기저기 돈 써가면서 다 해보고 안 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디 오느냐. 마지막 단계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교회에 왔다가 오직 예수가 안 되어져.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니까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고 다른 데 또 옮깁니다. 떠나는 사람도 오직 예수가 안 되어졌어요. 세상 사람도 오직 예수가 안 되어졌어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또 돌아다니다 다 해보다가 다시 어디로 오냐? 다시 교회로 가요.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쩌냐?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싹 잘라버리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여겼던 거 싹 배설물을 여겨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아간다. 이게 되어지면은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해바다 같은 현장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만 된다면은 내 오직 예수가 안 되어졌어요. 뭐 오직 예수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오직 예수가 되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지가 못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식이나 직장을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내 많은 전토를 더 늘려가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정말로 내가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요, 말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중심은 저 속에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쩌냐?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내 쓸 거 다 쓰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게 우리의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경제 축복을 위하여서 예수 이름이 필요한가? 이거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알아요. 맞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경제 축복 받아야죠. 응답 받아야죠.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경제 축복받기 위해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놓고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나의 경제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경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경제를 드릴 수 있다면요. 지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더 쉽습니다. 없을 때가 더 쉽습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이야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요. 모든 부분이 넓어집니다. 씀씀이도 커집니다. 거기에 맞춰져 가요, 삶이. 한 달에 1억 번 사람이 프라이드 타고 다니고 티코 타니고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은 아주 소형차 타고 다니고 비스토 타고 다니고 뭐 그런 거 타고 다닐 수 있지만은요. 내가 돈을 한 달에 1억을 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소형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한 달에 돈을 내가 1억을 벌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모든 삶의 규모가 싹 바뀝니다. 집, 차, 입는 옷,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요, 옛날에 한 달에 100만 원 벌 때하고 1억 벌 때하고 사실은 씀씀이가 어떤 면은 더 많아집니다.
한 달에 1억을 벌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고 뭔가가 안 되어진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을 해보면요, 대부분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붙잡는 것이 없어야 돼요. 진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붙잡을 것 다 붙잡고 지금은 붙잡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이름만 붙잡고 다른 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예수 이름도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붙잡고 돈도 붙잡고 내 집도 붙잡고 내 주변의 인간관계 이거 다 붙잡고 급한 일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하기 급하고 그게 뭐냐? 아직도 오직 예수가 안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직 예수가 뭐냐?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응답을 확인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 정도가 되어진 사람이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 배설물 같은 많은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될 것을 우리는 다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진짜 배설물로 여겨집니까? 혹시 그런 일 있습니까? 나 교회 안에서 인격적으로 좀 모욕을 당했다. 내 인격에 좀 심한 타격을 입고 손상을 입은 것 같다. 보편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그만둡니다. 좀 심각한 사람은 신앙까지 포기해버립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는 인격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으로 깨달아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격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인격이 뭐였느냐? 바리새인,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자기의 모든 학벌, 배경 이게 자기의 인격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다 붙잡고 살아갑니다. 인격이 모욕을 당했다. 그 인격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오직 예수가 안 되어졌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려고 하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과거에 육체 가운데 살아가던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거에 내가 펄펄 살아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아가던 내가 펄펄 살아 있어요. 또 마음 한쪽 구석에다가는 과거의 상처들 그대로 간직하고 고이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상처는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내 상처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상처인 줄도 몰라요. 그냥 그게 자기의 인격인 줄 압니다. 언약도 붙잡고 있고 상처도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긴 흘러갑니다. 어느 정도 흘러가느냐? 짤박짤박 발목 수준으로 흘러가요. 아예 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발목 수준으로 흘러갑니다. 어느 정도 흘러가야 됩니까? 헤엄할 물이 될 정도로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짤박짤박 흘러가긴 흘러가니까 나름대로 응답도 받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낳기 전에 응답 다 받았다니까요. 이리저리 거짓말에서도 응답받고 아내 팔아먹고도 응답받고 조카 롯과 헤어지고도 응답받고 여러 가지 응답을 받습니다. 조카 롯 소돔성에 가서 다 구해갖고 오고 연합군 끌려갔는데 다 구해가지고 옵니다. 응답이 와요. 근데 그게 어떤 응답이냐? 발목 수준에서 짤박짤박 흘러가는 응답입니다. 강물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이 강물을 이루질 못하느냐? 오직 예수가 안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으로 든다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25년 동안이나. 그러면서 응답은 다 받아갑니다. 우리도 예수 붙잡고 상처 붙잡고 물질 다 붙잡고 예수 이름 내 자식을 위해서 예수 이름 필요하고 그래서 또 예수 이름 더 굳게 붙잡고 다 해나갑니다. 근데 오직 예수가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려면요. 한편으로는 지금 오직 예수가 되어지기가 상당히 좀 힘든 사실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 예수 없어도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예수 이름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오직 예수가 되어져요. 근데 지금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슈퍼가 사오면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의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으면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오직 예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예수 없어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60, 70%는 70, 80%는 나름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예수 없어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예수를 다 버려버립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갑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발전해 가는데 완전히 모슬렘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예수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극한 상황 속에 완전히 알거지가 되든지 완전히 망해버리든지 그런 상태까지 되어져야 되느냐? 그러면 불쌍해집니다. 그럼 뭘 회복해야 되느냐?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현장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진짜 오직 예수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통해 정말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사해 바다가 살아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서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게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도 조금씩의 응답은 받아가는데 진짜 본론 응답, 본격적인 응답, 100배의 응답, 현장에 제자가 세워진 응답 이런 응답과 축복은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뿌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데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쭉 자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키는 쑥 커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결실을 못해. 쭉정이밖에 안 나옵니다.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쭉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40일 동안 오늘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다른 것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승천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다. 유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의 근본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이 현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 문제가 왔을 때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에는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조금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는 쉽게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의 바다가 살아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 때문에 늘 발버둥치고 이것 때문에 늘 기도가 되어지고 뭔가 응답은 받아가는데 생수의 강은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나는 뭔가 조금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지는 못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기에 되어진 아무리 생수의 강 흘려보내려고 해도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은 복음만 선포만 했는데도 영접이 되어지고 막 그런다는데 나는 막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해도 선포를 해도 예수 영접을 안 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오직 예수도 안 되어졌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구하는데 그 사람이 현장 가서 막 전도가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정말로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가 사의 바다가 살아나가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고 내 삶의 근본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능력,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 권능, 능력을 현장에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전혀 사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이 능력과 권세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다 아는데요. 현장에서 정말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기도도 못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주더라도 그냥 예의로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진짜로 내가 기도하면은 이 사람의 질병이 떠나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나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고 이 권세를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거하시면 생수의 강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게 정상입니다. 왜 안 흘러간다고요? 오직 예수가 안 되어져서 그래요. 말로만 우리 다 오직 예수 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 한번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불신자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응답받고 살아갑니다. 불신자들도 귀신한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살아갑니다. 비둥비둥합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깨집니다.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안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오직 예수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삶의 뿌리가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내게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마음으로는 나 오직 예수다. 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야. 진짜로 내가 그 사람인가 아닌가?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다른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 삶의 현장 속에 기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주신 응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이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오직 예수가 되어진 사람이고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근데 기도를 하더라도 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서 그것 붙잡고 막 기도하면은 그 정도의 응답밖에 못 받습니다.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예요. 오늘 초대교회. 그래서 오늘 14절까지 읽었습니다. 12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다 내려놓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진짜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은 사해 바다만 좋습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응답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되어져서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여러분 주위에 모든 사해바다 같은 현장들이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기에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될진데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안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만 구하다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세상적인 힘으로 살아가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능력과 권세를 현장에 사실적으로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내가 먼저 생수의 강에 온전히 잠겨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를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해바다 같은 현장에 살아나는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